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를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는 굳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 입에 담겨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전달할 때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이해력과 지적인 오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종교적인 수사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저 막연하고 애매한 마치 신기루와 같은 그런 환상이나 공상의 이야기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지탱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려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또 소망에 결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선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상식과 또 통념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그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지금 지키고 계신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길로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사 지낸다 그러면 복을 비는, 그리고 혹시 뭐 조상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제사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제사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때가 묻고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복 받는 거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사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또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복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일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하게 자꾸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문제 해결하면 되지. 왜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냥 이스라엘이 예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정말 DNA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훌륭해가지고 정말 되게 막 미남 미녀들이 많아서 그래서 막 아주 그냥 귀엽고 사랑할 만하니까 야 이게 제일 예쁘네. 그래가지고 그것만 똑 따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전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그 약속을 믿는 내면의 이스라엘, 믿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율법이 유일하게 축복을 받는 길이고 그 율법이 유일하게 자기답게 사는 방법. 자기로서 인정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를 분명히 알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도 복을 받고 네 가재도구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제 조건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아직도 그 율법이 명령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고 아주 철저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인데 그들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인데 그때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조차 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모든 층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호텔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일반 상점들은 유대인들이 다니니까 그들이 쉬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유대인들 상대로 하는 건. 근데 호텔은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차라리 전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뭘 누를 필요가 없어요?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잖아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안식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옆에 나라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확인을 못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하는 특출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야 기가 차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조금이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네 손을 뻗어라 그러고 명령하고 그 사람이 이걸 뻗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식일을 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면 율법을 범하는 일이고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는 일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죠. 한 번은 어떤 안식일에 그 회당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18회나 18년 동안이나 우리 교회가 올해 17년, 18년 되는데 그죠? 17년 정도 되나요? 이제 좀 있으면 2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보다도 더 오랫동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병든 여인이 회당을 찾아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에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일본어로 안소쿠비니와 이케나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 이처럼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사실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서 그 받은 축복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고 거룩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 날 잘 모르겠고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또 제사를 지닐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 임시적인 율법으로는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순기능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가 저지르는 것이 무엇이 죄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탐내는 거 우리 율법이 아니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그건 누구나 다 이건 잘못이 아니야. 탐내는 건 잘못이 아니야. 탐심을 갖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여기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탐내는 마음이 곧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탐내는 거 그거 탐내는 것을 행동으로 해서 안 걸리면 그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년에 일본에서 그 정직하던 1년에 일본에서 자전거가 1년에 몇 대나 도난당하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17만 4천 대 이상의 자전거가 도난당한대요. 그 중에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1년 내에 몇 %나 되는지 아세요? 20%도 안 된대요. 율법이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 탐내는 것으로 행동하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지금은. 이 율법의 한계로 인해서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죄인인 인간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인간의 행위로 지키는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가 그 죄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시 있었던 육신의 제사장, 즉 레위의 자손들, 레위의 자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유다의 지파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 여러분 족보가 나와요. 아시죠?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건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유다는 몇째였을까요? 셋째예요, 셋째.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는 따로 있어요. 첫째는 따로 있고
또 그 안에 레위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첫째의 첫 아들로부터의 그런 후손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의 후손도 아니라 생뚱맞게 셋째의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결국은 1장 16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야곱 그 계속해서 유다 후에 베레스 세라 낳고 그 다음에 그 다윗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야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죠? 인물이 있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이고 마리아에게서 구세주 예수님이 나셨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누구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계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과론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포함하는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그렇게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저런 다른 방향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비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과 장래에 대한 이러저런 우리의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땅의 현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미 그 멜기세덱의 계통으로부터 제사장이 세워질 텐데 이건 내가 직접 하는 일이야. 내 스스로 맹세하는 일이야. 라고 시편에서 미리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일본어로는 보면 그냥 멜기세덱하고 끝나는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정당한 왕, 나의 평화의 왕. 다시 말하면 그 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 길게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맹세하신 이유가 바로 율법을 스스로 완성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율법은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니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 우리의 육심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고발을 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고발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의 완성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하신 일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근처 가까이 계셔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규범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잘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삶,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과 그 규정들과 조문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성공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관습이 있어요. 우리에겐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과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라는 게 있고 각종 우상 숭배하는 종교라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축복과 성공을 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신사 가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절에도 가고, 아니 사람들은요 성공하려니까 뭐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점 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카드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야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타로 카드 야 저쪽 가지 말랜다 말이야. 오늘 너랑 귀인이 만난댄다 말이야. 넌 혈액형이 뭐니까 그 혈액형에 따라서 오늘 이런 운세가 있대 뭐. 넌 어느 해에 태어났으니까 어떤 띠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이러면서 그가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같이 지켰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이 세상의 상식과 통념과 여러 가지 철학이나 문화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누가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꿈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 이유는 그들이 율법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이리 끌어와 해가지고 막 나한테 집어넣고 밀어넣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으로 끌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나를 던져 넣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던져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준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자아가, 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던져지는. 근데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느냐, 내 자아가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나를 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 삶의 외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라는 걸 내 삶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로마서 6장 11절, 이 구절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일본어로는 간가에 나사에. 여긴다라는 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니, 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도 죽었다니까요. 죄 땐 내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뭘로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죽어 썩어 없어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영생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는 건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고 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이유가 됐더니 이렇게도 응답받았고 저렇게도 응답받았고 그것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 걸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황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산다라는 것. 그래서 진정 성경적인 교회는 인간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항상 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제가 말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열매일 뿐이고 나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유도 그 뿌듯함도 결국 다
불에 타 없어질 허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한 해에 정말 풍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창고를 2개나 지어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풍년을 맞이한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그 해에 너무 큰 풍작이 있어가지고 창고를 2개를 짓고 굉장히 흐뭇해하고서, 야, 이제는 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걷겠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무리 내가 쌓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라면, 내가 죽은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런 즐거움이라면 그건 허망하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구세주께서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썩지 않을 능력에,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썩지 않을 생명이란 곧 부활을 뜻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일본어는 좀 잘못됐는데 표제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공 자체가, 그 소유 자체가,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론에 근거하는 모든 세속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을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더 좋은 소망에 힘입어 매일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실망할 일이 있고 또 인생의 걸림돌이 수북히 산처럼 쌓인 그런 일상생활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영생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드러나는 걸 여러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의 가치관과 이 시대 정신이 대단해 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변질되고 부패하고 마는 부조리를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나를 지탱하는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적인 제사장 그 서열에 두지 않고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생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세속의 지식과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때 진정 알찬 인생을 살게 되고 천국의 행복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유익함을 갈망하기보다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